오늘부터는 신약성경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죠. 유다서 1장 3절과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 책은 1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야곱의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곱의 형제 유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책이 유다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다가 야곱의 형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야곱은 예수님의 동생으로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따라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형제니까 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의 그 이름이 나오는데 그 맨 막내 동생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맨 마지막이 유다로서 이 유다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막내 동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도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합류하고 그 야고보와 같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적인 그런 역할을 한 인물로 우리가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유다서가 기록된 연대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좀 빠른 연대를 주장하는 분도 있고 좀 늦은 연대를 주장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빠른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유다서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베드로 후서와 또 이렇게 연관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베드로 후서가 이 유다서가 이렇게 베드로 후서가 다루고 있는 그런 상황을 비슷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유다서를 인용했거나 또 유다도 이 베드로 후서를 인용하는 이런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가 기록된 그 당시쯤에 유다서도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네로 황제의 핍박이 시작되기 전이거나 또는 그 핍박 와중에 편지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서 빠른 연대를 주장하는 분들은 주 한 60년대 중반에 유다서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에 비해서 이 조금 늦은 연대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한 70년대, 80년대, 7, 80년대 사이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서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인데 그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 그 성전의 그 함락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그런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한 7, 80년대 사이에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연대에 있어서는 이렇게 일치된 의견이 없지만 유다가 주로 활동했던 장소가 예루살렘으로 추정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런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다서가 기록이 늘 그렇죠. 이 서신이 기록될 때는 그 서신이
서신을 기록할 수밖에 없는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유다서도 그런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유다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인지는 이렇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교회가 심각한 그런 신앙의 위기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3절에서는 원래 이제 유다가 이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일반으로 얻은 구원, 즉 이제 뭐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이런 내용을, 교리적인 내용을 쓰려고 했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런 주제가 아니라 이 영지주의 이단과 맞서서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전투적인 그런 내용의 서신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또 구체적으로 더 나중에 이제 본문을 살피면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수신자들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그 신앙을 위협했던 당시 이단은 이 헬라주의 철학의 영육 이원론,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의 영육 이원론에 근거한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지주의 이단은 육은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를 않았죠. 육은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구원은 육체와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육체로 짓는 그런 어떤 쾌락과 타락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소위 어떤 도덕률 폐기론자, 쾌락주의자 이런 성향을 따르는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이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교회 안에 몰래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은혜를 사교거리로 바꾸는, 구원받았지만 육신으로 짓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부패하고 도덕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 교회가 큰 위기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유혹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런 미혹에 빠질 위험이 있어서 교회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미혹들에 빠지지 말 것, 또 이미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권고할 것,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다시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서에서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베드로 후서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당시만 해도 그런 영지주의 이단의 그런 초기적인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던 것이에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라면 베드로 후서는 영지주의 이단의 어떤 그 잘못된 주장을 교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부분에 이렇게 치중이 되어 있다라면 유다서는 그들의 어떤 도덕적인 부패상 이런 것들을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서를 받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영지주의 이단 중에서도 이런 도덕적인 부패상의 그 폐해들을 주로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유다서는 모두 25절로 되어 있는데 서신답게 이 유다서도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인사말에 해당되는 부분, 그다음에 본론, 그다음에 결론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1절에서 4절까지가 이 도입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는 일반적인 그런 인사를 하고 있고 3절과 4절에서는 이 편지를 쓰게 된 그런 배경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절에 있는 것처럼 자신을 야곱의 형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서 이 자신이 이 편지를 쓰는 이 서신의 그런 권위를
그 예수님과 관계 지은 것을 이렇게 보이고 있어서 이 자신의 그런 서신의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 부분이 이제 5절에서 23절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5절에서 16절까지 그 다음에 후반부는 17절에서 23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앞에 그 5절에서 16절까지에서는 이 거짓 가르침을 일삼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정체를 폭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그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구약의 세 가지 사례들을 그리고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 일서라고 하는 두 위경을 인용을 해서 그의 주장을 그렇게 주장의 어떤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과 소돔과 고모라와 그 타락한 천사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처럼 이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5절에서 16절까지 전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다음에 그 본론의 후반부가 17절에서 23절까지인데 이렇게 위경까지 이렇게 인용하면서 이단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도들이 이미 예고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 경건 생활에 힘쓸 것을 교훈하고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 교사들을 미워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한 2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런 단호한 태도들을 태도들을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고 이미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진 그 미혹된 형제들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부분,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부분에서는 끈 인사이기도 하면서도 끝끈 인사에서도 메시지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도 하나님이 그들을 능히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촉구하고 인사말로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유다서가 기록된 게 빠르면 60년대 후반이고 중후반이고 좀 늦으면 그 70, 80년대 그러니까 벌써 거의 2000년 전에 기록된 서신이죠. 근데 영주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게 어떤 교회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는 어떤 주도적인 그런 이단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는 다르지만 본질에 있어서는 이단이 형태는 달리할 뿐 본질에 있어서는 늘 똑같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이단들이 영주주의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명확하게 이 똑같은 이단은 없지만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수많은 이단들이 도사리고 있죠. 우리 시대는 신천지며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형태만 달리할 뿐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서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단은 한마디로 나는 이단이다 이렇게 대놓고 그렇게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늘 자기 정체를 숨기고 자신도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행동들을
자세하게 관찰하고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 이단의 정체를 밝혀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보면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고 우리가 믿는 바 그 정통 교리를 그들도 믿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해서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가려낼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을 길러야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국교회 그런 신앙의 풍토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 이런 게 많이 없어요. 약해요. 전혀 없는 건 아닌데 많이 약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요한 웨슬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세대만 책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세대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기독교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얘기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한국교회에 그렇게 많은 이단이 바로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들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또 이 이단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교거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동정하거나 또는 그들에 대해서 어떤 예매한 태도를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고 단호한 태도로 철저히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횡행하고 있는 그런 이단을 분별하고 그들과 이렇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길뿐임을 유다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그 모든 이단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이단과의 싸움에서 영적인 그런 무기로 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령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도들 중에도, 그러니까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다 성도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중에도 지금 미혹을 받아서 지금 현재 그렇게 이단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진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거짓된 가르침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비록 2000년 전에 기록된 영지주의라고 하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그런 어떤 이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활동하는 그런 이단들이 지금 뭐 그렇게 대세를 이루는 그런 이단들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과 똑같은 형태의 그런 이단들은 지금도 여전히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서도 우리 시대에 시적절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필요한 그런 성경임을 다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은 서론적인 부분만 얘기했고 내일부터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살피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느슨한 그런 경계태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를 다시금 이렇게 각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일들에 열심을 내야 되는지 그리고 이단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 말씀드리겠지만 신천지에 빠져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가족들이 수십 년을 그렇게 완전히 그 가정이 깨진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얼마나 애타게 고통을 겪고 얼마나 그 애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전혀 나는 이단에 빠져 있지 않으니까 라고 하면서 그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않은 채 그냥 그들이 생각하지 않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졌구나라고 하면서 이게 냉소적이고 좀 비판적인 시각만 갖고 있기가 쉬운데 그런 우리의 마음의 태도들에도 그런 시각에도 그런 변화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이 본문을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이단이 넘쳐나고 있고 우리 가까이는 그런 사람이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도 이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서 가정이 깨지고 일상의 삶이 무너진 채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음을 봅니다. 신천지라고 한 이단에 20만에서 30만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빠져 있고 그 가정수가 좋게 10만 이상은 헤아릴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봅니다. 그들이 다 원래 교회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인해서 그 영혼의 갈급함을 인해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도 다수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서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 기록된 서신이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특징이 시대를 달리해도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은 것임을 알고 그 이단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하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는 이 유다서를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 시대를 통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단에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들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이단과의 싸움의 그 본질은 영적인 싸움임을 알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들에 더욱더 매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